1세기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가지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였고, 그리고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세 가지가 심각하게 빠져있던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생활 구범으로 쓰이던 토비아에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만 할 3대 경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세 가지 종교 행위에 항상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구제나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정말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행위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의를 행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명성을 얻기 위한 행위로 전락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구제,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자선,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교훈에 대해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위선이라고 나오는데 그 위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선은 굉장히 1절에 선명하게 나와요. 순전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 이것이 위선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저는 이걸 잘 알고는 있었는데 이 단어를 보고 나서 갑자기 신기한 걸 발견한 게, 여기 조심하라는 단어가 프로세케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조심하니까 우리는 피하고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세케테는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걸음마를 하는 아이를 뒤에서 부모가 살펴볼 때 이 아이가 넘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눈길 한 번도 안 띄고 그 아이에게 향한 집중,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사용하셨던 주의하라 라고 했던, 조심하라 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의로운 행위를 할 때, 특히 오늘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지적하시는 구제, 기도, 금식 이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이루고 방향을 잃어서 잘못된 곳으로 또 엉뚱하게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라. 우리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로운 행위를 조심스럽게 찬찬히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행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후에 구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자, 근데 보면 1절에 너희는 이라고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위선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너가 라는 단수를 쓰세요. 1절에는 복수를 쓰셨는데 2절에서는 단수를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말은요, 단수와 복수를 쓰였을 때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뭐냐면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냥 전체적으로 흐르는 방향이 그렇게 가면 그거를 그냥 그게 이제 전체적인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단수로 쓰였을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지켜야만 하는 규율,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다 같이 하면 괜찮지가 아니고 누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모든 들어오는 헌금의 5%를 고아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11조를 내든 주정헌금을 내든 감사헌금을 내든 모든 헌금의 5%를 떼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나도 구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에서 그냥 하는 거고 내가 해야 돼요.
구제 사역은 내가 따로 하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율이었고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주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한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구제인데, 자, 이 구제를 위선자들처럼 한다. 주님 이것을 지금 비판하고 계세요. 위선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남들이 볼 때 이렇게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굉장히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당시에 위선자들이라는 표현은 영국 배우라는 단어랑 가스티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표현하면 배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는 배우랑은 느낌이 달라요. 배우 닮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외모가 출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당시에 배우가 아닌 사람한테 배우 닮았어라는 뜻은 뭐냐면 너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위선자야. 이 말은 뭐냐면 너 돈 벌기 위해서, 너 명예를 위해서, 너 이익을 위해서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뜻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제 사업을 할 때, 또 자선 사업을 할 때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명성을 위해서, 너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위선자, 사기꾼이다. 주님 그렇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물론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거론해서 구제 사업을 하거나 자선 사업을 할 때 큰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배우나 어떤 그 연예인들이 구제 사역을 해서 미디어에서 여러분 함께 동참합시다 그러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은 그 아이돌들 이렇게 나올 때 그 팬클럽들이 그 아이돌들 생일 되면 물론 선물도 하겠지만요.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뭐 그 우물 같은 거 지어주고 하거나 뭐 숲을 그 아이돌 이름으로 짓거나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일을 해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는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서 더 막 그 운동에 동참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런 선행을 할 때, 그럴 때만 선행을 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은 위선자다, 사기꾼이다. 주님 이렇게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세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너 이미 하늘에서 상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미 상급을 받았어. 하나님이 너에게 줄 상급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예 구제사역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힘든 사람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구제사역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 성경은 그 전부터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구제사역 자선사업이 너희가 하는 게 위선자의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주님 제공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오른쪽의 일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더 선명하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구제사역을 하는 거는 물건을 갖다, 옛날에는 지금은처럼 이렇게 화폐가 통용하던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되게 물건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손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그냥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원문에는 없어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오른편은 긍정의 의미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일, 이걸 오른편이라고 표현했고, 악한 것,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을 왼편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유혹, 오늘 본문으로 보려면 위선, 이런 게 악한, 부정적인 의미가 왼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우리가 좀 더 이게 내용에 맞게 설명을 하면, 오른편이 하는 것, 즉 선한 구제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위선자의 행위를 만드는 왼편, 즉 악한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뜻의 은밀하다는 건 조용히 신속히 처리하라는 얘기거든요. 조용하게 신속하게 일을 행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제사역을 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막 그 거창하게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은밀하게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위선자의 마음, 아예 도와주지를 못하거나, 이건 뭐 내 이익을 위해서 아예 구제 사업을 안 하든가, 내 이익을 위할 때만 구제 사업을 하는 위선자의 모습에 악한 충동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선한 일을 할 때는 즉시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해야 돼요. 이상하게 시간을 두거나 이게 이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도 들고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뉴저지에 있을 때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으로 부모를 다 잃었던 어쨌든 상황이 안 돼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부를 못 배우는 아이들을 돕자라고 해서 그 어떤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20불이에요. 2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환율이 올랐다 쳐도 25,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불이면 아이들이 먹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집회를 하고 이제 그 신청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서 받고 당장 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집에 가서 적고 생각해보고 내야겠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제 딱 마지막 축가로 올라가셔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적으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지금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적어서 바로 내라는 거예요. 조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집에 가면 여러분 안 하게 됩니다. 아깝거든요. 20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귀찮고 아깝거든요. 우리는 20불 때문에 불편한데 지금 누군가는 20불 때문에 죽냐 사냐 하는 아이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지금 딱 그 얘기를 하고 시간을 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이더라고요. 이게 선한 일을 할 때는요, 은밀하게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요, 바로 지금 하지 않으면 미루면 안 돼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나 귀찮다는 생각이 들거나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랑하게 되고 누군가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되게 많은 아주 일을 하는 선교단체인데 여기는 특이한 게 있어요. 얼마를 헌금하던 얼만큼 기부를 하던 절대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안 내요. 이름도 안 내고 고맙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세금 내고 국가에서 고맙다고 하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칭찬하거나 이름을 명성을 하거나 저 사람 대단하다 하게 되면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서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올바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발표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들의 명단 같은 경우는 우리 ABC 순서로 이렇게 낸대요. 이거를 또 돈 많은 순서로 안 내면 또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냥 아예 ABC로 하든가 이제는 그것도 아예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구제하는 일들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칭찬이라든지 명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위선에 빠져서 내 이익을 위해서만 있을 때 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이런 걸로 빠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누군가가 하겠지, 단체가 하겠지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심지어 지금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편 68편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68편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 과부를 돕는 재판관,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를 돕는 재판관이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힘들어하는 아주 정말 생존의 문제가 그들에게 하루하루의 어려움에 겪는 그런 아주 최고의 아래쪽에 어려움에 겪는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편에서 그를 돕는 재판관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에서만 아니 온 우주에 어디서나 거룩한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22절에 하나님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주께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추수할 때도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그건 어려운 사람들의 몫이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이게 파괴라고 불리는 건데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 그때가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열릴 때인데, 그 열매는 과수원 주인이든 누구든 아무도 그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누구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따지면 예전에 보릿고개를 지난 거예요. 이 건기 동안에 건기와 우기를 지나면서 식물이 나지 않는 정말 이렇게 가뭄의 그 시기를 그 사람들이 어렵게 지나면서 그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따먹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나그네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첫 열매는 누구나의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제일 좋아한다. 심지어 무화과 나무 첫 열매는 맛도 없어요. 1년에 4번 정도 열매가 열리는데 첫 열매는 정말 맛도 없고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이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누군가를 돕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도 하나님이 내 귀퉁이 그거 건드리지 마. 그건 어려운 사람들 거고, 심지어 그 이삭 떨어진 거 줍지도 마라. 그건 어려운 사람들과 나그네의 몫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거 떨어진 거, 너희가 걷지 않은 거 누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주님이 이 3가지 위선에 대해서 막 다 이제 비판하시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신 후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집중할 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집중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오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은 성도가 세상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세상을 외면하고 어려움을 외면한 성도와 교회를 외면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안 보고 세상의 칭찬과 성공에 집중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 외면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게으르거나 인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색하시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고 그들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편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창조주의 우아함이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재판관으로서의 힘을 누리고 자신의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셨고 정말 비참하리만큼 고난받으셨고요, 제자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그 어려운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째고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 다 제쳐두시고 우리 살리고 먹이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세상의 필요를 채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필요 채우지 않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러한 거에 세상에 칭찬받는 거에 그 목말라하고 우리 교회가 돕습니다라는 거에 아주 그냥 그거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상 다 받았어. 이 땅에서. 주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과 명예와 자리에 연연하면서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믿고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산다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이 주는 그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칭찬, 하나님이 주는 상에 욕심내고 목말라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이 겉으로 막 드러나면서 야 너 잘한다 칭찬하고 막 그렇게 드러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하게 세심하게 아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어려운 자선사업과 구제를 위해서 너가 사용하고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마음이 됐든 너의 자존심이 됐든 너가 그들을 위해서 베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보상에 기대라. 우리 주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찬송가 93장인데요. 오늘 본문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찬양이 생각났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아멘.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에 집중할 때 우리 주님이 교회야 힘과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와 성도의 힘과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힘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성공과 칭찬과 명성에 집중할 때 예수를 떠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힘과 생명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에 집중합시다. 세상이 힘들어하고 필요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 노력합시다. 그 사람들의 힘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예수의 마음을 향해 나갑시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의 칭찬이나 명성을 얻기 위한 그런 위선자의 모습,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의 모습에 빠지거나 내 것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러 바라보시고 채우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힘과 생명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